카톨릭 여기 친구한테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카톨릭 친구한테. 제가 카톨릭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집안이 카톨릭이어가지고 저도 성당에서 되게 오랫동안 자란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톨릭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 저는 이단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카톨릭에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에서 뭐 시스템적 면에서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듯이, 단점이 있듯이 카톨릭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시스템화돼 있어요. 약간 좀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이 되게 이렇게 체계화돼 있고, 저는 그 안에서 근데 복음을 가끔씩 좀, 복음이 좀 가려져 있을 때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 친구한테 전도를 한다기보다 복음의 중요성을 좀 더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을 내 우리 교회로 끌고 온다는 게 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이 사람들한테 그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단이다, 나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 믿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덧붙일 말이 없어요. 덧붙일 말이 없어요. 이 복음이 중요하죠. 사실 전에 예전에 그 3박 4일인가 4박 5일로 그 노방전도를 간 적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노방전도 하면은 사람들이 꼭 안 들으려고 회피하는 그 말이 나 카톨릭이다 이 말이야. 다 나 카톨릭이다 이래. 맞아. 진짜 다 안 들으려고 나 카톨릭이다 이러면은, 제가 그때 물어본 게 있어요. 보통은 나 카톨릭이다 이러면은 되게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애매해서 보통은 그냥 가는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 카톨릭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지 아냐? 한번 얘기해 줄래?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냐 뭐 개신교 신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모른다는 거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말하는데 가끔씩 그걸 놓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것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이런 기도라든가 약간 좀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게 뭔지 한번 그냥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근데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지. 그쵸. 개신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거기 있는 순원들한테 예수님이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추상적인 종교적인 답은 할 수 있겠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게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만큼 정확히 마음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복음이 없는 게 중요해요. 카톨릭이냐 개신교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도 예전 카톨릭 신자로서 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 간증했거든. 카톨릭에서의 회심 간증하면서 막 그런 거 되게 했는데. 근데 예전에는 저는 그러니까 카톨릭 따로, 기독교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또 성당에 나가시고, 저도 성당에서 또 그 교사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 진짜 믿네? 얘가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믿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신앙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옳고 이 사람은 틀리다, 이거는 절대 좋은 접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읽은 저 바울 이야기 저 책도 카톨릭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쵸. 예. 내가 또 두란노에서도 내신이고 그러니까. 카톨릭 교리에 위험한 부분도 있죠. 위험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카톨릭엔 구원이 없다느냐, 아니면 카톨릭 신자들은 다 이제 개신교로 전도를 해야 된다 전부,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구원의 기준은 복음을 믿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되게 논리적인 구조인데, 1번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2번 카톨릭 신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만약 둘 다 예스를 할 수 있다면 카톨릭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신다. 근데 저는 둘 다 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개의 전제가 둘 다. 그러면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는 거지.
이런 문제, 카톨릭 문제를 가지고도 사실 토론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방송에서도 한 적 있나? 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댓글 막 이런 데서 했다. 그 예를 들어서 성모 무염시태라든가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된 계기가 예수님의 신성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다가 물리가, 예. 무리수를 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예전 이단들과 그 초대 교부들이 막 싸웠잖아요. 이단들과 싸우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원죄에 대한 관점이 원죄가 유전적으로 유전이 된다. 몸과 몸의 사이로. 몸과 몸에서 이렇게 유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반대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러면 예수도 인간의 원죄가 유전된 존재가 아니냐? 왜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의 원죄의 관점은 유전으로 원죄가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원죄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무리수로 그런 마리아는 죄인 아니었어. 하나님이 특별히 죄인 아니게 만든 거야. 이렇게 돼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그런 설이 카톡에서 대두가 된 거거든요. 벌지 메리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무리수가 점점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뭐 마리아는 결혼하고도 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된 건데 저는 이제 문제가 원죄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 유전적으로 뭐 생물학적으로 원죄가 유전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변증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된 거고 나중에는 그렇게 된 건데 약간 나중에 그렇게 된 건데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막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겠다 이게 아니라 첫 의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 의도가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서 추앙해야지 이런 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우상숭배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예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물론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승천설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이고 개신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의도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2 바티칸 공유에서 마리아가 여신이 됐다는 뭐 하나님의 와이프가 됐다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예전에 카톨릭이랑 토론하면서 바티칸 공유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 그 문서 보고 했거든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와이프가 됐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공식 문서를.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없는 거 봐야 되고, 세 번째,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으로 그 적그리스도로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죠. 했다고 해서 모르는 거지만 했다고 해서 지빙글리, 루터 등등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거는 아니죠. 근데 물론 교황의 권한이 너무 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거의 신과 인간의 중재자 그 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를 뽑으라면 저는 교황의 파워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개인적으로. 좀 더 정치적인 게 좀 커졌죠.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너무 교황의 그게 세니까 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마리아가 조금 더 중요해진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카톨릭에서 정식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르다는 거죠. 개신교에서도 그치. 개신교에서도
이런 의도로 가르쳤는데 성도들은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그치, 받아들인다. 똑같이.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카톨릭 신자들이 아 마리아 약간 헷갈리는 거죠. 마리아를 숭배해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마리아가 어떤 존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 많이 보고 카톨릭 신자가 자기들의 교리에 대해 말하는데 실제 카톨릭 교리에서 말한 것과 달라. 이게 그러니까 가르침을 자기식으로 습득을 한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낸시랭의 신학펀치에서 카톨릭 신부님 한 명이랑 그 권영경 교수님이랑 그 되게 젠틀한 토론을 한 게 있거든요. 카톨릭에 대해서 그거 한번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되게 좋아요. 그 토론이 정말 신사적으로 잘 토론했는데 뭐 마리아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왜 마리아에게 뭐 중보기도를 부탁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는데 카톨릭 나름대로의 대답이 저는 뭐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분이 하신 말이 완전히 배척할 만하다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리저너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 내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핵심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접 이런저런 보고 또 카톨릭 신자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고 한 결과 진짜 복음을 믿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구원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구원의 그치.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마음이랑 입술을. 그게 카톨릭에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건이. 그러다 보니까 변영권 교수님 말고요. 변영권 목사님 말고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순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변영권 목사님은 교수님 아니고요. 페북에서 활동하는 분이죠. 네. 페북에서 권영경 교수님 책도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연옥 같은 경우에도 연옥 같은 경우에도 걔네가 그냥 막 성경에 없는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 목록 자체가 다르니까 거기서 정경 논쟁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는 구약에 7권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 7권의 연옥의 사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기 아포크립스 그렇게 아포크리아였나? 그 뭐지? 이름 까먹었는데. 제2외경 네. 그 말라기 위경 말고 말라기부터 그 뭐냐 예수님 오기까지 그 800년의 시간에 그거를 좀 더 넣었더라고. 그 400년 사이에 얘기도 있고 400년? 400년.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대인데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네. 그 400년 사이의 얘기는 그 마카비서의 마카베오 상하 거기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카비 혁명이랑 그런 것들. 읽어보면은 재밌어요. 재밌고 루터도 그것들이 성경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이라고 말했고 제2정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과 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분들은 그거를 읽어보셔도 좋고 그 제가 방송한 클립 중에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한 20분짜리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신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신약 왜 바리새인들이 생겨났는지 갑자기 구약에 바리새파가 없잖아.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거란 말이야. 바리새파라는 이 율법 중시하는 얘들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고 왜 이렇게 율법 조례에 목숨을 걸었고 왜냐면 신구약 중간기에 실제로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성전 제사를 폐지하고 율법을 지키면 죽이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그때 이제 그거에 저항하면서 생겨난 것이 그 율법에 대한 강조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 지키려는 그러면서 바리새파들이 생겨났고 그런 배경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또 배척받았는지 그런 배경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마카비를 메시아로 생각했던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
마카비를 메시아였다고 생각하면서 더 그 지식이 확고해졌어. 아, 군사 혁명가겠구나 메시아는. 이런 인식이 더욱 강해졌고 거기서 한번 그런 것들.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 그런 같아. 것들을 더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어쨌든 루터는 이신칭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의 생각이고 루터가 신은 아니잖아요. 루터가 신은 아니잖아요. 톰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신칭의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신칭의가 그 칭의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같은 복음주의 내에도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자세 있잖아. 전에 그 목사님 같이 예정론 안 믿으면 아니 예정론 안 믿으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 우리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 좀 완고한?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신학적 개념은 무조건 가장 성경적이고 맞다. 우리가 다 맞다. 이런 게 솔직히 근데 누구나 있어.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든 그런 솔직히 인간이라면 그런 완고한 게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당연히 있고 아닌 척 하지만 이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게 분명 다 있지만 개혁주의에서 좀 특히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에서. 그리고 그걸 또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많아요. 우리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되게 좀 자랑스러워하는 그 그런 당시 걸 많이.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종교개혁을 막 했던 상황이었고.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이었지.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와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란 것 자체가 개혁이잖아. 개혁을 하겠다는 정신인데 500년 전에 개혁해놓은 내용을 지키겠다는 게 개혁주의가 됐어 이제는.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바뀌었지. 초심 이게 다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500년 전에 그 역사와 전통 그것을 이제 뒤집어 엎는 것. 그 카톨릭의 역사와 전통과 권위, 어서러티를 뒤집어 엎는 것이 개혁주의였는데 프로테스탄트 자체가 저항하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저항하면서 그렇게 뒤집어 엎는 게 개혁주의의 정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지고 그건 그러니까 남았지. 루터와 칼빈의 그 개혁하려는 정신은 사라지고 루터와 칼빈이 주장했던 그 신앙만이 또다시 역사와 전통이 돼가지고 그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려 그러면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와 전통을 막 그 뒤집으려 하지 마라. 개혁을 막는 게 개혁주의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개혁을 반대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개혁주의자가 그렇다 이 말이 아니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개혁을 반대하는 게 개혁주의가 돼버린 거. 그거는 나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좀 가볼게. 내가 어떻게 얘기해? 댓글이 많네요. 혼자 있으니까 느낌 되게 이상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분은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랑 여기서랑 되게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얘기하는 게 되게 어색하다. 네. 본인의 힙스터 폰텐을 보여주세요. 힙스터 없습니다. 힙스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어색한데? 혼자 떠들려고 하니까 그냥 빈 벽에다 대고 그냥 얘기하는 느낌. 내 뒷담 잘 깠어? 새끼가 나왔어요. 그래 도끼님 정도는 돼야지. 도끼님 정도로 저분은 첫 방송부터 오신 분이라서 엄청난 분이셔. 그래서 아주 친근해. 항상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때도 있었지. 네. 항상 제일 긴 장면이어가지고.
아 제일 긴. 네. 형 나는 페북에서부터 봤어. 아 뭐 방송으로 쳐야지. 방송. 여기 거의 다 페북에서부터 보신 분들 아닌가? 전 오래전부터 봤지. 너는 팔로워 한 20명일 때 팔로우 하지 않았냐? 네. 내가 나 그때 초대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 라이크 하라고. 20명. 우리 교회 사람만 한 30명. 30명 맞아.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네. 그때. 그러다가 당시. 한 번 터졌죠. 그 사진으로. 태아 네, 그 사진 한번. 태아 때 100명에서 1800명 됐지. 그치. 한꺼번에. 그때 근데 되게 힘들었어. 온갖 음해에 시달려서 밤새 토론하고 병원 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지. 갑자기 규모가 18배가 되니까 비판도 18배가 된 거야. 그때 이제 멘탈이나 대처 같은 게 아주 구릴 때라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응하다 근데 보니까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고 편하잖아 이게. 다 노하우지. 노하우. 그치. 노하우고 멘탈도 많이 강해졌지. 음. 보통 멘탈로는 좀 힘들어. 아는 분이 아담이 최초 인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담혜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라는 말을 뭘로 맞아, 정의하느냐에 맞아, 따라 맞아. 다를 것 같아요. 아까도 유신진화론 얘기할 때 잠깐 했지만 아까, 예. 저는 유인원까지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되는 건 하나님의 형상 숨결을 불어넣은 뒤 우리에게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큰 부분이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가 이제 들어온 시점부터 그게 아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담의 역사성을 믿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담이 최초의 인류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렌지구랑 뭐 그런 걸 인정해도 크게 모순이 없을 수 있겠죠. 모순이 없을 수 있겠죠. Oh, you've got to go home now. Okay, go ahead. Thanks for joining us.